네, 오늘 오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이고 1, 2절을 봉독하겠지만 11장과 12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참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을 보면은 수시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연결되는 소식을 한번 글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쁜 소식, 그 다음에 환장할 소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웃긴 얘기니까 편하게 듣고 잠을 좀 깨십시오. 좋은 소식은 처음으로 아이가 상을 타왔다네.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옆집 애도 상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은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을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몰래 버렸다네. 나쁜 소식은 그 장면이 CCTV에 잡혔다네. 환장할 소식은 양심을 버린 사람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다네. 나쁜 소식은 그런데 하얀 국화꽃뿐이라네. 환장할 소식은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나눕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청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행복하고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알링턴 국립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케네디 대통령을 위시한 여러 미국의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 방문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가 아니라 그 한쪽에 있는 4명의 무명 용사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 앞에서는 소위 가드들의 엄숙한 교대식이 매 시간마다 있습니다. 그 교대식이 있으면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반드시 발걸음을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나라를 지켜오고 세운 것은 유명한 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11장과 이어지는 12장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을 지키고 가꾸고는 일에 헌신한 무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이 건축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건축된 성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우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내에 살도록 제비 뽑아 인구를 재배치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모자라서 자원자들을 모집해서 성내에 살게 했고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백성들이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백성들이 도시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 성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 바로 그 성이었습니다. 성내에 사는 것은 이 당시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3절 이하에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자원한 사람들의 목록, 그 명단들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들을 보면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헌신자들의 명단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명단들과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헌신하고, 그리고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헌신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배. 느헤미야 11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즉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가 자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82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내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데 성전 사역에만 하나님 전에 일하는 자원자만 822명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성전 사역, 즉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만한 자원봉사자들은 동원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심정을 우리는 그 마음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왔을까? 그들에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을 사는 진정한 비전을 발견했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삶의 모든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모든 형제들이 앞다투어서 서로 내가 성전을 봉사를 힘쓰겠다, 성전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서로 모였던 숫자가 82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만큼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도록 헌신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교회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위원이 있죠. 예배의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서 예배를 예배답게 아주 적절하게 만들고 도와주고 섬기고 있는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또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아름답고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오늘도 흰색 마이를 입고 얼마나 아름답게 인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개나리 옷을 입고, 어떤 때는 진달래와 같이 분홍색, 핑크색을 입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가족 섬김이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기다리고 있고요. 차량 봉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시간 맞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은 주차 관리부에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주차를 또 사고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자리를 또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다니엘 중보 기도팀도 있죠. 또 찬양팀도 있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귀하신 분들,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을,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이런 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 교육부서 교육자와 선생님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났을 때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고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지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영아부부터 순환청까지 다니엘까지 보면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일 이 당시에 성전 사역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없었다면 지금 그 당시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822명이 서로 앞다투어서 잡아넣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822명이 아니라 한 사람도 뭐 될 대로 되겠지 하고 내버려뒀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여러 부서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영광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믿음을 전수할 수 없다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수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마음들, 죄송한 마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을 따지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과거의 그런 조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어렸을 때 교회당에 왔을 때 건물도 그렇게 크거나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히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창문 열어놓고 그냥 벽에 달린 선풍기라든지 선풍기 몇 개 틀어놓은 선풍기만 있어도 감지덕지죠. 그런 난로가 있었던 교회도 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OHP라고 그 투명 필름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빛을 투과해서 스크린에 비치고 했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또 잘 살아야 그것도 가능했고, 또 그 전에 제가 주일학교 돌아가 보면은 큰 전지에다가 그냥 글씨로 노래 가사를 써가지고, 자, 오늘은 이거 부르자 이러면서 다 부르면 그냥 궤도를 넘기는 겁니다. 이거 부르고 나면 아이고 다 불렀네, 그럼 뭐 부를까? 종이가 낡아지고 찢어져서 막 테이프로 붙이고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렸던, 음향시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만 유일하게 마이크를 쓰시고, 거의 마이크 리더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팀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했던, 음향시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눈물도 많이 나고 얼마나 그냥 강대상을 치고 해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린 시절, 옛날 시절,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어르신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을 보고 배웠고 익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다음 세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기꺼이 나라도 뭐라도 할 수 있겠지라고 그 교육부서 교사에, 아니면 차량 운행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어떤 부서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어떤 부서라든지 여러분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오늘 느헤미야에서만 나왔던 822명의 그런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다른 822명의 헌신자들이 나와서 혹은 예배 봉사로 혹은 교회학교 교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자원해서 헌신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일들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니까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성경은 레위 족장이었던 삽부대와 요사밭이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사역을 제대로 진행하려고 한다면은 성전 바깥의 사역이 잘 수행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아마도 눈에 띄지 않는 건물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역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이 안정되지 않는다면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사역 못지않게 성전 바깥의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깥에 여러 가지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차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미리 차단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은 성전 안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성전 문지기로만 몇 명이 봉사를 했냐면 172명이 봉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차관리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 바로 성전 바깥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같이 더운 날이나 아니면 지난번같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나 아니면 굉장히 추울 때나 늘 수고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과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차를 지시하는 분들에 협력하지 않아서 그분들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지만 누군가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청소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마 꾸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분, 어쩌면 교회의 격려가 부족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섬김, 내 모든 자원함으로 하는 것, 때로는 부족함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게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잊혀지지 않을, 그리고 잊혀져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는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제목처럼 무명용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세 번째가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매우 낯선 인물이 나옵니다.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따냐. 그는 어떤 사역을 감당한 사람일까요? 17절에 보면은 중간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 사역의 역할을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찝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 사역에 헌신했던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에.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니엘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팀입니까? 3부 예배 때 보시면 그 기도 소리가 어떤 때는 막 앞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방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 중보 기도팀이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목사님 설교를 위해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급한 기도 제목이나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카타콤 중보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카타콤 중보 기도를 통하여 기도 카드를 내시면은 수시로 오실 때마다 계속해서 그분들을 중보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집이 저쪽 좀 멋인데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오시면 다른 건 안 해도 기도는 2시간은 꼭 채우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몸이 아파서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본인 사명이 기도라는 걸 아시니까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기도 요청하십시오. 중보기도, 카타콤 기도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용사 300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월요일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계속 회개하고 성령 받기 위해 우리 영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기도합니다. 화요일날은 교구, 2교구씩 모여서 교구에 아픈 환자들, 문제 있는 분들, 신방 가면서 겪었던 분들, 그런 교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중보하고요. 목요일은 교육부서들이 모여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사역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도 있고 카타콤도 산상 기도도 기도 용사도 있고 그래 이런 기도팀이 있다 알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기도 용사 오셔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내 자아가 깨어지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월요일도 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1시간은 정말 기도를 하겠다 이러면서 월요일 못 오시고 화요일날 오시고 아니면 목요일도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큼은 꼭 지키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사역을 위한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헌신을 하는데 경배와 찬양으로 헌신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우시에라는 매우 낯선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22절을 굉장히 길게 나왔지만 결국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시의 조상이 노래하는 자였던 아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누구일까? 그 다음 장에 느헤미야 12장 46절을 보면 아삽을 소개하는데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대부분 시편 찬양들을 보시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삽도 12편을 지었습니다. 시와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시가 바로 이 아삽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요, 아삽이 봉사한 영역이 어디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기쁜 소리 찬양팀처럼 너무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우리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앞에 나와서 이 우시가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악기 연주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시는 분명히 그렇게 찬양을 했다라고 하지만 봉사한 영역을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찬양팀이 있다면 악보를 복사해 준다거나, 아니면 자막을 어떻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물을 떠다 준다거나, 아니면 뒷정리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 보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우시는 가문의 전통을 살려가지고 찬양 사역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본인이 찬양 인도를 했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오로지 찬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원하는데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직접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쉽게 말해서 물을 떠다 준다거나 청소를 도와준다거나 악보를 복사해 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우시를 동일한 찬양 사역자로 소중한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사역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아낌없는 헌신과 격려를 해준 사람도 성경 말씀에는 동일하게 이 사역자들과 같이 헌신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지원받은 찬양자들이 어떻게 찬양에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이 완공되자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활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팀이 우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굉장히 성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27절 28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헌신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12장 43절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찬양팀님 우시의 지원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헌신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셔가지고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이렇게 힘든 마음이 찬양 드리고 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나니까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헌신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재능을 드리며 나아가지만, 여러 가지 모임이 살아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헌신이라는 것은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헌신은 헌신하는 자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나 자신만 기쁜 게 아니라 부녀와 어린이도 기쁘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해 주시네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네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고 헌신한 나를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웃도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또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만 시간을 드리고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섬김을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헌신을 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서에도 교사들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청소를 또 섬길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만 한다면 할 곳이, 섬길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찬양의 재능을 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찬양팀이든 저번에 보니까 성가대 헌신 예배 보니까 노래 좀 못 불러도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많이 지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망설이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섬김에 여러분 많이 지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어떤 것에 헌신을 하며 나아가야 되냐면 순모임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11장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쩌면 이 지역적으로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 지역의 성읍들을 나누었고 지역마다 이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 나눈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읍들을 나누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도자를 한 명 한 명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4절 이하에 보면 그 이름이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둘러싸고 있는 유다 지역에 떨어진 이스라엘 각 지방까지도 지도자들을 다 한 사람, 먼 곳까지 촌예까지 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고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은 이 모든 곳에서 섬긴 무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지역에 있는 지도자로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조장이나 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느헤미야 이 당시에도 각 지역마다 다 나누어 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살피고 격려하고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말씀드린다면 교구별로 지역별로 교구를 나누었고 세분화시켜서 순으로 이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또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다시 여러 족속으로 나누어 각 족속의 족장을 세워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특별한 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순. 이 제사장들은 또 여러 그룹을 나눴고 족속은 족장들을 또 세웠고 이것은 특순, 특별한 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택시순. 수요일마다 모입니다. 택시는 또 일이 또 하시는 분들이 수요일날 쉬시니까 평일날이나 목요일 순모임 할 때 잘 못 모이시니까 수요일날 택시순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특별한 순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특별한 것까지 다 챙기면서 한 사람의 필요도 그냥 관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까지도 일일이 다 챙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세분화되었고 세분화된 곳에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교구가 있고 그리고 조와 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는 교회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여이고 하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참여와 헌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헌신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큰 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기 있고 없고 능력 있고 없고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구경꾼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할까? 한번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 왔다 편하게 예배 드리면 가면 되지, 아니면 예전에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금 나는 쉽게 포기하고 그냥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다시 그 구경꾼의 자리에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헌신하고 전도팀에도 헌신하고 교사로서 차량 봉사로 헌신했는데 지금은 원래 다시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헌신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내면적인 좌절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드렸는데, 이러면서 아무도 하나님, 내가 한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때로는 헌신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큰 소리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느헤미야 11장 12장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무명,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무엇을 했니,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11장 12장 말씀 한번 잠시라도 보면은 이름도 특이하고 이름도 어렵고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몇 명이 동참했고 몇 명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그냥 대충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경꾼은 잊어버려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헌신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경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무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냥 구경꾼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섬길 곳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헌신하고 빚도 없이 수고하고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 성도님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잊으실 리가 없고 잊혀지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죄다 기록을 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이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잖아요. 아이고,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제가 아픈데도 왔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한데 참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만큼 헌신했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하늘에서 우리의 섬김이 해같이 빛난다면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도 충만히 받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런데 주님이 나를 여기 교사로서, 나를 차량 운행으로, 나를 청소하는 일에, 나를 그저 조장으로, 순장으로, 교사로서, 기관장으로서 나를 사용해 주신대, 이런다면 와,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혹시나 구경꾼으로 계시다면, 아니면 무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 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면 그게 곧 주의 일인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을 좀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마 내가 좀 더 사역이 조금 약해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품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빼서 책을 읽었는데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맞아, 나도 이제 제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을 고민하고, 그래 맞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고민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따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대요. 점심시간이 되었네. 그래, 일단 밥이나 먹자. 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식곤증이 오는 거예요. 잠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 뭐 다 그런 건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인생을 바꾸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때 악마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저도 비롯해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그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너무 찔린다. 그래,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순간 마음이 찔리고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새로워져야 되겠다. 나도 이제 열심히 제도를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한참 들다 보니까 그건 그렇고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오늘따라 시간이 분명히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1분, 2분, 5분이 지났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또 에어컨 고장나서 나오지도 않고 덥고 한데 마치고 가서 그냥 앞에 커피숍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배가 마치고 이제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고 수다를 떨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처음 왔던 마음과 돌아가는 마음이 똑같이 집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덧 받은 은혜, 감동, 결단 하나도 없어야 돼. 마귀가 그냥 그 마음을 가로채는 거예요. 오늘 1부 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길가밭처럼 돌밭처럼 그냥 마귀가 쪼아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은 뭐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렇게 교회 처음 왔을 때 앉았던 마음과 은혜 받았던 마음, 세 가지 마음, 마지막 돌아갈 때 마음, 처음 마음과 마지막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는 악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속에 비춰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냥 그
말씀의 씨앗을 다 쪼아버려서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은 도무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식만 자라나고 있고 변화는 되지 않고 말씀에 대한 판단과 그런 게 되는데 내 삶은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결단하면 되는데 예배를 끝나는 동시에 내 마음의 결단도 동시에 같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 주위에 결국은 굳은 벽을 만들어 버려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결단이 섰다면 이 말씀, 이 결단을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 주신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마음입니다. 이 감동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원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자원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원에서 십자가를 향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원에서 물과 피를 모든 것을 다 쏟을 만큼 자원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원함이 기회였단다. 사역은 내게 축복이었단다. 죽음도 내게는 기쁨이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갈 때 그래 이 부분이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원함이 기회였습니다. 사역이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아 마땅한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